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오해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계속되는 불볕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사실은 불볕더위였습니다. 그 힘겨운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요나의 박넝쿨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멸류관을 들여서 마음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나는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묵은 함노에 흘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을 예수 찬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늘탄 뜨거운 여름 햇살 한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 대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과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대형교회가 118년이라는 지나온 역사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유치부, 지난주 청소년부 영어 성경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그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이어져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삶을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대연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취업으로 멀리 타 지역과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연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환경과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하여지고 저희의 삶이 변화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2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word of God to today is the word of Acts 9:31. I will read the word of God. Please listen to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ea, Galilee and Samaria enjoyed the time of peace. It was strengthened and increased by the Holy Spirit. It grew in numbers,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이성자 원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 하셨는데 이번에 영어 캠프 했다고 영어로 성경 봉독 하시겠다고 용기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요 영어 할 때 유리한 점은 영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사투리 쓰시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 참 좋으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결심하셔서 해보시기 바라고 혹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모임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음이 되게 우리에게 듣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무대에 가면은 국제무대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트렌드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발음을 똑같이 하는 거 그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고 표현만 정확하면 발음은 조금 편안하게 해도 이해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자 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아동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동부에서 어제 밤을 새우고 아이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자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설레가지고 어제 아픈 애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교회에서 잠 못 잔다고 그랬더니 자기 안 아프다고 열 나는데 막 열 안 난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애들은 앞으로 철야 기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냥 고생이 많으신 거죠. 온몸이 이 더위에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물놀이 하다 보니까 힘드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그게 보기가 흔하지 않은데 그 녹이 쓴 걸 좀 봤어요. 여러분 언제 녹이 씁니까? 제품이요. 잘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닳아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사용되다가 닳아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부흥의 비결이거든요. 그 부흥의 비결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되어 있죠. 지명이 나오네요. 지명이.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면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 저 시골 총구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왕래하지 않았던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한과 같은 그런 견원지간의 관계였던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갔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최고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경외하고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부흥의 특징, 성령께서 이 부흥을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Then the church throughout Judah, Galilee and Samaria. 이 지역을 쭉 다 해서 throughout이라고 하는 거는 콕콕콕이 아니고 요렇게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지역 전체에 흩어졌는데 이 번역가가 그 선택한 동사가 재미있죠. enjoy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지역이 즐기고 있다. 뭘 즐깁니까? A time of peace. 평화의 시간들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strengthen.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여기서 이 영어 단어의 strengthen은 이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 힘있게 하신다. 권세 있게 하신다. 능력 있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령의 격려, encourage가 격려하다는 뜻이니까 성령의 격려로 숫자가 늘었다. 누가가 콕 집어가지고 수가 늘었다고 numbers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리하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부흥하는 그 감동적이고 너무도 멋진 그 장면을 한 구절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리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의 상황이 이제 부흥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순교를 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는데도 부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미뤄 보아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이 갖추어지고 저 조건이 갖추어지고 상황이 좋을 때 부흥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부흥은 사실은 부흥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던 부흥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이 없었고요. 주일날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집이 없었어요. 왜요? 주일에는 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동부 애들처럼 밤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야기도가 생기고 통성기도가 생기고 새벽기도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이죠. 이건 도저히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1907년 우리 교회가 태어나던 그 해에 평양에서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그 또한 영국의 가장 어려운 시대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에 사람 대신 기계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버려지고 그 아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둠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는. 근데 이제 로버트 레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사 편집장이었는데 그런 그 런던의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 로버트 레이커스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생기게 됐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고 도우신다. 그리고 결국 수적인 부흥도 이루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 안에는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은 성령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인간의 역할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어 가시고 부흥을 주도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지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좀 기득권층으로 있는 집안에서 살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예루살렘 바깥을 나갈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물론 박해를 통해서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깨뜨린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경계를 깨고 나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뭘 봤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봤죠. 또 심지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평양이거든요. 평양에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빌립 집사님이 그 평양에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즉 그들을 제한하고 있었던 지리적인 경계를 깨뜨리고 계속 움직였더니 그 움직이는 그 공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 한번 할게요. 네. 그 축구에서 진짜 뛰어난 지능 플레이는 뭐냐면 공간 패스를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공간 패스를 하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공간을 만드냐면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잘하죠? 드리블을 막 하고 가면 상대편 선수가 어떻게 해요? 구경합니까? 쫓아옵니까? 이 상대편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3, 4명이 달려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쫓아가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겠어요? 텅 비어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싹 몰고 가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톡 패스하는 거야. 그럼 우리 편이 와가지고 골을 넣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용어로 공간 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니까 우리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정복하고 있고 우리 거라고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변화 계속해서 움직이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수 혈통.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됐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혈된 동족도 싫어할 정도니까 타 인종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다 인종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유대교도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네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보니까 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두 개가 겹치죠. 유대교이면서 또 기독교인. 이 유대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랑 똑같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언약의 표시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할례라는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서 이 할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다 큰 남자 데려다가 지금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할례를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뭐 때문에? 저 할례 때문에 다 좋아. 교회도 좋고 막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저 교회를 가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럼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뭐 당연히 자기들의 것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본 적도 없는 다른 문화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과감하게 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엄청난 결정입니다. 이 전통교회, 예루살렘 전통교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막 그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법으로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말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현실은 어떠냐면은 현실은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례 안 받았으면 엄청 구박을 하면서 너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 문제로 막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할례가 지독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겨내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오무 교회가 온다입니다. 꽤 자세하게 제가 깊이 있게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무 5가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같은 거예요. 좋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게 하고 꺼리껴지는 것들 그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앞으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말하는 거는 아니 그런 교회가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를 얘기할 때 미국 교회는 다 점으로 간다. 영국 교회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모스크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교회의 그 변화되지 않는 전통 교회들은 그래요.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그 젊은 아이들한테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물었더니 1번으로 꼽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저 같은 젊은이나 탕자가 다니기에는 어려운 교회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교회. 늘 그 교회에 있었던, 평생 그 교회에 있었던, 거기 안주하고 있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편하지만 자기처럼 젊은 사람들, 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 불편해서 떠난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5가지가 없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교회가 기울었다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을 고집하면서 그 구습을 고집하는 교회는 저물어들고, 그러나 그 교회로 나와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는 여전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한국에 와 있다. 그렇게 5가지 포기하고 할례를 포기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끌어안는 교회들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산에서는 잘 모르죠. 저도 부산에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가면 되게 어색해요. 뭐 제가 모르던 것도 막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종종 가면 일부러 들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간 곳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이 처음 여의도에 생길 때 다 반대한 거예요. 누가 요즘에 백화점에 가냐?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그러면 백화점 이거 여기다 지어봐야 안 된다 그랬는데, 더 현대가 거기 백화점 세우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거기 이게 지하에 가봤는데 뭘 한 사 먹으려면 줄을 서야 될 정도예요. 왜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시대를 꿰뚫어 본 거죠. 이 시대의 변화를 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백화점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이미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서 시작되고 있는, 다만 여기저기 퍼져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불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최근에 불교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를 설명하는, 제목도 멋있어요. 번뇌 퇴치 불교 박람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대요. 불교가 젊은이들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번뇌 퇴치 불교 박람회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팔이 내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시죠. 그래서 템플스테이, 여러분 템플스테이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댕플스테이, 이건 뭐냐면은 애완동물 데리고 템플스테이 와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찰에 그 댕플스테이 할 때 가면 어떻게 했어요? 개판이겠죠. 예? 시끄럽고 뭐 변 싸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교가 뭐 하려고? 포고하려고 댕플스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동물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애완동물 또 떼어놓고 교회를 못 오니까 교회 한켠에다가 애완동물 카페를 만들자.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 웃음이 답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람 카페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이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를 선택한대요. 왜냐면 함께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동체를 선택하는데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여기 보면은 수준 높고 질 좋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일부러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수준 높고 질 좋고 진정성 있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거 보면서 어떤 공동체가 생각나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답이 이렇게 늦게 나오지? 저는 저걸 딱 대형교회 공동체인데, 그죠? 또는 구역, 대형교회 구역 공동체가 저런데,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찾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요, 기독교 장래의 문화도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 이제 다음 달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갈 겁니다. 거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납골당에 있는 그런 영락공원 뭐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봉안함, 모신 봉안함이 있고, 그리고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정원이 있고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추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셔요? 추도 예배 잘 안 드리시고 그냥 뭐 그날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그냥 그러고 보통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이 에덴 낙원에 가면은 가족들이 다 전국 각지 흩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 숙소를 예약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박 2일을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그 모신 것을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고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근데 저는 이 외형적인 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 신앙을 여기에 가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모일이나 장례일이나 추도가 단지 슬프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슬프지만 그분들이 우리는 천국 갔다가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천국에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에덴 낙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렇게 영락공원 이런 데 가면 약간 좀 이렇게 오래 있고 싶진 않잖아요.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영국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국교회 부흥의 그 4가지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 3,000개 정도 되는 이 무브먼트들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가 아쉬워, 네가 올라면 와. 교회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걸 선교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아쉬우면 니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내가 왜 나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벽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락화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생뚱맞게 존재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세상이야 어떻든 말든 내 것만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교회들은 다 저무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지역과 화해하고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면은 우리 목고래 샬롬 카페나 아동센터나 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우리 물놀이 마을 축제 같은 거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애들 물놀이 언제 합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런 그 맥락이 지역과 함께 이어지는 교회.
마지막으로는 형성지향적인 교회, 제자도를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제자도라는, 제자훈련하는 말이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한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이것이 영국교회 부흥의 모습 이라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복음서의 저자들이 카메라를 십자가에서 잠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한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찢어져 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구습을 가진 성전 중심의 제사는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새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휘장을 붙잡고 늘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찢어진 휘장은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걸어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으면서도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세례받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그날 그 집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불러다가 이 아이 유아 세례 받는 거 축하합니다.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티를 막 벌인 거예요. 근데 한참 파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날의 주인공인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어른들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외투를 벗어났는데 그 두터운 외투 아래 이 아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은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건 절대로 못 벗어, 이건 벗을 수 없어 라고 고집하는 우리의 두터운 외투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야 될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런 교회를 빗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터운 외투, 영어로는 wet blanket이라고 하는데 젖은 담요, 분위기를 항상 깨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패배주의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구습은 붙잡고 자기 폐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두꺼운 코트, wet blanke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월 한 달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이렇게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산다, 한다, 된다, 오늘은 간다. 산다.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삶도 산다. 성령께서 살리시니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자신의 사역 매뉴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같이 우리 대연교회도 한다. 세 번째는 된다. 전도 안 되고 학교 앞 전도 안 되고 청소년 전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요즘에 무슨 전도가 되냐. 라면 전도에 왔던 우리는 청소년을 전도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번 여름 성령학교에 라면 전도에 왔던 두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했습니다.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간다.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멈추지 않고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죠. 녹슬어서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쓰고 또 써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닳고 닳아서 사라지는 그런 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촌놈들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총구속 운동이 로마 제국의 종교를 밀어내고 제국의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부흥인데, 이 사람은 부흥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부흥한,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걸 연구하고 쓴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입니다. 궁금하죠, 그렇죠? 저분이 그런 궁금증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은 된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가는 교회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해했죠. 그 중에 디오그네티스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걸 요약하자고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공무원에게, 고위직 공무원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썼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부흥이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변화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어르신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벌써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걸까?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제가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집회 다 끝나고 먹는 치킨이죠. 밤 12시에 아이들이 치킨을 먹습니다. 저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밤에 그것도 치킨을 당연히 먹지 않으려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제 코로 모락모락
그때 생각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다가 또 콜라가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데, 그래도 꾹 참고 있는데 옆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조각만 드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한 마리 드세요 그러면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한 마리만 드세요 그러면 약간 흔들리는 거죠. 약간 한 마리인데. 이성자 권사님.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밤 12시에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역하다 상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세요? 건강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이 안 써서 녹슬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너무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영광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신 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궈가는 부흥의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마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모르는 심령들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도 은혜 부어 주셔서 물질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앞에 보이지 않아도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도 예루살렘 벽을 박차고 나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우리 재율이네 엄마 방문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율은 위에 있죠? 예. 우리 교회학교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청년부 또 우리 동네 물놀이 축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 사랑방 모임 종강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철로역정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한 2시 10분 전 정도에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팀명도 적으시고 뭐 등록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구역 사랑방 모임을 쉽니다. 구역 사랑방 모임과 더불어서 주일 점심 식사도 한 달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8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전도회, 선교회 별로 교회 주변에 식당을 예약하셔서 함께 식탁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리고, 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전도지 들고 가셔서 그분들께 우리 목사님이 가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 가게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 그 첫째 주에 1남녀 전도의 선교회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구역별 소풍입니다. 나가는 건 아니고 교회에 그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구역별로 교회 안에 모여서 소풍원 기분을 내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교회에 있으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컵라면을 식당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성경 공부, 새가족부 인도자반이죠. 새가족부와 또 우리 교회 아직 초신자인 분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지도자반을 오늘 개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 가르치는 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새가족 교육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요약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리더십 스쿨에서 내년 2월에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는데 8월 3일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리 집사님, 박가은 집사님이 오늘을 끝으로 우리 청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진리 집사님은 수출입은행 근무를 하셔서 몇 해 전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박가은 집사님은 우리 절기 예배 드릴 때 첼로 연주해 주시는 분 계시죠? 그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청주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게 됐습니다. 이 집 딸 이름이 이재인데요. 이재 가면 언제 올까?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수출입은행인데 왜 청주에 있나?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이 있고 후드가 있는, 여기 수출입 다 여기서 되는데 수출입은행도 좀 부산으로 와서 이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청와대에 청원 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잠시만, 우리 박가은 집사 어디 계시죠? 이제 엄마 아빠, 그렇구나. 예배, 우리 영유아부에서 지금 아마 송별식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끝나면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분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백희선 성도님, 조현희 성도님. 백희선 성도님은 아빠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아빠가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병상 세례 받고 임종 예배 드리고 하나님 곁에 가셨는데, 그때 그 아빠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오시게 됐죠. 아내분은 우리 집사님은 그 다음에 오셨고, 근데 또 혼자 온 게 아니고 딸까지 나가지고 백종태 성도님 손녀까지, 딸과 손녀가 할아버지 전도로, 아빠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우리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의 빛이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너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울타리와 장벽과 안주함과 장애물을 넘고 넘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또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